천상의 책 16권의 11번. 하나님 뜻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소유한 것을 잘 가꾸며 보존할 줄 알아야 한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심히 괴로웠다. 아무리 부르고 간청해도 이승에서 귀양살이 중인 당신의 이 작은 아이에게 돌아오실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이 귀양살이는 얼마나 고달픈지 나의 하찮은 마음이 고통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이 마음의 생명을 이루시는 분이 멀리 떠나 계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고해 신부님이 오셨고, 거의 동시에 내가 그리도 오래 기다렸던 예수님께서도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내 심장을 세게 쥐어 짜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나는 그분께 저의 예수님 더 일찍 오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지금 저는 순명해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당신을 받아 모실 때에 오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단둘이 있게 될 것이고 자유롭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위엄을 갖추시고 다소 냉담한 어조로 따라 너는 내가 내 지혜의 질서를 파괴하고 내 교회에 준 권한을 앗아가기를 원하느냐 하셨다. 그런 다음 나로 하여금 당신의 고통을 나누게 하셨다. 나중에 나는 그분을 향하여 넋두리를 눌어놓았다. 그렇지만 제 사랑이시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오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다시 오시라는 희망마저 잃을 정도로 이리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 마음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야 예수님께서 인자하기 그지없는 음성으로 이렇게 이르셨다. 내가 내 안에 내 뜻의 소유권을 넣어둔 것은 내가 단지 소유하기만을 위해 원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가꾸며 확장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즉 고통, 금욕, 경계, 인내 및 나의 부재 자체도 내 영혼 안에 내 뜻의 영역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데에 쓰인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소유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곡물에 씨를 뿌리고 기르며 보존하고 수고의 결실을 거두도록 그 땅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의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기를 채울 양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잘 경작하는 법을 아는 것에 있다. 나의 은총과 선물들 및 특히 내가 내 안에 여왕으로 넣어둔 나의 뜻도 그와 같다. 이 뜻은 너한테서 너의 고통과 행위들을 양식으로 받기를 원한다. 또 이 뜻에 완전히 복종한 너의 뜻이 모든 일 속에서 여왕에게 맡겨진 영예와 수행 행렬을 주기를 원한다. 나의 뜻은 그리하여 내가 행하며 겪는 모든 것 속에서 네 영혼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한쪽에서 나의 뜻은 다른 쪽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지구한 뜻의 경계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12번. 예수님의 부재 고통에 더하여
그분 성심에 참혹한 고통도 겪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들. 흠승하올 예수님의 부재로 무척 괴로운 데다 그분께서 전광석화처럼 나타나셔서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끌어내신 뒤 같은 모양으로 순식간에 달아나시곤 하는 바람에 나 혼자 참담하고 우울한 것들을 보거나 전쟁 소문 같은 것을 접하지 않을 수 없어 더욱 괴로웠다. 그 소문에 의하면 정부 지도자들이 이탈리아를 전쟁에 휩쓸리게 하려는 것 같았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접근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까지 주며 그들을 전쟁이라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기야 금년 1월 어느 날 심한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때 그분은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도 끌어넣으려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나라들의 빚을 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나 자신의 몸 밖에 나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과 또 하나의 전쟁터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괴롭던지 그분이 안 계시니 통사정 한마디마저 털어놓을 때가 없고 비록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분한테서 자비를 낚아채어 불행한 인류 위에 부어줄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로 며칠을 지나고 나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심경이 되었다. 예수님 없이 지내야 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너무 혹독해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고통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분께서 잠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분 역시 더 이상 견디실 수 없어서 피신처와 안식을 얻으려고 내 가슴에 바싹 기대신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그분을 끌어안고 저의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에서 당신을 모욕했기에 오시지를 않으십니까? 또 당신 부재의 고통에 더하여 저를 잡아찢어 당신에게서 떼어내는 이 고통의 정체는 대간절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어조로 딸아, 내가 너를 떠날까 두려워할 정도로 나를 모욕하는 어떤 것에 너의 뜻을 둔 적이 있었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가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온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시는 방식과 그 숨은 뜻과 이유를 알아내려고 정신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 내가 떠나 있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모른단 말이냐? 너는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내가 전광석화처럼 너에게 와서 내 몸 밖으로 너를 끌어내어 혼자 땅 위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했을 때 보았던 그 심각한 재앙들 때문이라도 알 수 있었다. 참담한 것들을 많이도 보지 않았더냐. 그 위에 대대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들도 보았다. 작년에 프랑스가 독일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남으로써 첫 신호탄을 쏘았고 이탈리아는 그리스에 대항하여 두 번째 신호탄을 쏘았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세 번째 신호탄을 쏘며 그들을 전쟁에 불러들인 것이다. 얼마나 불성실하며
완고한지 이 뿌리 깊은 완고함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어진 내 정의가 이제는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부득이 나를 너에게서 떠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부재 고통에 대하여 겪었던 또 하나의 고통은 바로 인류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고통이다. 과연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어서 내 심장이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그런데 너는 나와의 결석으로 인해 온 인류 가족에게도 묶여 있으므로 이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류가 그들의 끔찍한 죄악들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정의에게 거침없는 진로를 내어주도록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다음 내가 다시 너와 같이 있겠다. 그 때에는 인간의 운명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울기로 하자. 인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길 잃고 헤매지 않고 자기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13번. 사랑이 그치면 죄가 시작된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 예수님의 부재 고통으로 돌처럼 굳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실 때면 나의 유일한 지주가 되는 그분의 빛이나 그림자도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 이 빛이나 그림자가 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재로 파삭하게 말라 타들어가는 작고 가련한 풀잎에, 그런 내 영혼에 그것이 적으나마 이슬방울 같이 맺혀 숨줄이 영 끊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을 날아다니곤 했을 때처럼 할 수 있는 한 나의 내적 행위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때와 얼마나 다르던지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찾아내어 하느님께 그들 모두를 대신한 행위들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한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예수님, 당신 뜻 안에서 저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에 일치시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창조된 지성들 속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돌아다니시니 저는 각각의 생각마다 당신의 생각에서 당신의 지성의 사랑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의 각 생각을 사랑의 날아오름 속에 놓아두려는 것입니다. 이 비상이 저 위 천국의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 대전에 다다르면 영원하신 사랑과 어우러지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사랑을 모든 피조물 위에 끌어당길 것입니다. 내가 이것과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을 때 흠승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척을 내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 없이 지내지 못하지만 나도 너 못지않다. 네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나다. 너의 열망, 너의 한숨, 나의 부재 때문에 마음속으로 겪는 숨겨져 고통이 곧 나다. 내 심장박동이 내 안에 울리고 나의 고통을 너에게 가져가며 나를 너에게서 숨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더 이상 참고 배길 수 없어질 때에는 정의를 뛰어넘으면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오나의 그 느낌을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때 그분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지상 거처를 주었고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늘의 너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천상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뜻에 작은 딸을 데리고 계시면서 이 딸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성삼위는 우리의 작은 딸을 하늘에서도 땅에도 가지고 있기에 정의가 원하는 대로 또 피조물이 받아 마땅한 대로 땅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도시가 여러 사라지고 여러 곳에서 땅이 갈라져 그 지역과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며 전쟁이 적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우리의 딸을 봐서라도 땅을 멸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 딸에게 우리의 뜻이 땅에서도 살게 할 임무를 맡긴 까닭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나는 별로 오래 숨어 지내지 못한다. 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도 절대로 나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마라. 절대로. 실제로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으냐? 그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탓에 자기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잊고 말았다. 이것이 그의 타락의 불씨였다. 만약 내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기에 자기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내게 불순종할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 먼저 그치고 나자 죄가 시작되었다. 또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치자마자 그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육신의 지체들과 정들이 그에게 반항하기도 했으니 그는 지배력과 질서를 잃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우리 성삼위 사이에 감도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니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이 서로를 닮으며 서로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말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나의 첫사랑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사랑이 땅 위를 감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모든 고통과 내 부재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모든 고통과 내 부재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게 된다. 아멘. 게다가 너는 우리 뜻의 딸로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나를 사랑할 임무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네가 질서 안에 머무를 것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14번. 하나님의 뜻이 악마에게는 지옥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에 이를 거의 모르고 사랑하지도 못한다. 아직도 일말의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었다. 숭고한 진리들을, 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들을 이리도 풍성하게 알려주시니가 어쩌면 흠숭아올 예수님이 아니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원수일지도 모른다 싶어서였다. 원수가 그 많은 진리들로 나를 공중 높이 던져 올렸다가 다음 순간 끝없는 깊은 구렁 속으로 냅다 던지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로 저의 예수님, 원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제 영혼 구원에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복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나라, 왜 두려워하느냐? 지옥의 뱀이 나에 대해서 가장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 내 뜻이라는 사실을 너는 몰랐느냐? 사실 그는 내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았다. 내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알지도 사랑하지도 못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의지의 신비를 꿰뚫어 보지 못했으니 내 뜻의 효과와 가치는 더더구나 몰랐다. 그러니 그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남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내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든 고해하러 가든 영성체를 하든 보석을 하든 또는 기적을 일으키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서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뜻을 행하면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 실제로 그는 내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자신 안의 지옥이 그의 불행한 상태, 그를 불태우는 격분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내 뜻이 그에게는 지옥이고 내 뜻을 따르는 영혼이 이 뜻의 능력과 가치와 거룩함을 아는 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의 지옥이 배가 됨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가 잃어버렸던 낙원과 행복과 평화가 그 영혼 안에 다시 창조됨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뜻이 알려질수록 그는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며 격분으로 날뛰게 되는 것이다. 내 뜻이 그의 지옥을 이룰진데 어떻게 너한테 그것에 대해 입을 열 수 있겠느냐. 그래도 그가 입을 연다면 그의 말이 내 안에 지옥을 만들 것이다. 그가 조금이나마 내 뜻을 아는 것은 증오하기 위해서지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 하물며 그의 말에는 은총이 비어 있어서 내 뜻을 행할 은총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15번. 거룩한 태양이신 하나님 주위를 돌며 모든 빛과 좋은 것을 받도록 창조된 인간. 이 회전 운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죄라는 악이다. 생각컨대 일체 만물이 주위를 돌고 있는 것 같다. 지구와 우리 자신과 모든 생물이, 바다와 식물과 모든 존재가, 요컨대 우리 모두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으로 환해지며 그 열도 받고 있다. 태양은 우리 위에 강렬한 빛을 반사하고 우리는 모두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 빛을 누리며 태양이 지닌 좋은 것들과 효과의 일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헌데 거룩한 태양이신 하나님 주위를 돌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 있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 아마 없을 것이다. 모두가 돌고 있다.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사람들 및 삼라만상이 돌고 있다. 여왕의 신 엄마께서도 그 주위를 신속히 돌아 최초의 한 바퀴로 이 영원하신 태양의 모든 반영을 흡수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시어 나를 꽉 껴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으니 언제나 내 주위를 도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태양과 같이 그 회전의 중심에 있으면서 나의 빛과 사랑 및 나와 비슷한 모습과 나의 행복을 사람 안에 반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늘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아름다움을 주면서 더욱 강렬한 사랑의 화살을 쏘았을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나의 신성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내 주위를 돌고 있었으므로 큰 태양인 나의 반사로 자연히 작은 빛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내 주위를 돌 수 없게 되었으니 그의 작은 빛은 어둠이 되었고 그는 눈이 멀고 말았다. 따라서 죽기 마련인 육신을 입고 있어도 피조물로서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내 신성을 볼 수 있는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을 때에 인간 육신을 취하여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육으로 죄를 지었기에 육으로 속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이 이유 외에도 내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람에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인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내 신성은 그래서 단지 몇 줄기 빗살만을 번개불이나 섬광처럼 내비쳤을 뿐이다. 그러니 보아라,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이로 인해 사람은 내 주위를 회전할 힘을 잃었고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무효화했으며 빛에서 어둠으로 아름다움에서 추함으로 변질되었다. 죄는 너무나 큰 악이어서 내가 내 구원 사업 전부를 가지고도 사람의 눈을, 즉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내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줄 수 없었을 정도였다. 이 눈은 다만 죽음에 의해 무너지고 문드러진 그 육신이 심판날에 다시 일어서게 될 때라야 열릴 것이다. 만약 모든 피조물이 태양 주위를 돌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빛과 조화와 아름다움을 잃을 것이며 서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태양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그 주위를 돌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태양은 죽은 거나 진배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자기 창조주를 돌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질서와 자기 지배력과 빛을 잃어버렸다.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하나님의 주위를 돌지 못하게 될 뿐더러
새로운 태양처럼 용서와 구원과 죄로부터 피신을 가져다주는 구원사업에 선익들 주의도 돌지 못하게 되고 만 것이다. 너는 이 회전운동을 결코 멈추지 않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내 뜻을 실행하며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다. 그는 언제나 달리며 절대 멈추는 법이 없어서 내 인성의 모든 반영을 받고 또 강렬히 번쩍이는 내 신성의 빛도 받는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16번. 하나님의 뜻 영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큰 성덕에 이르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리라. 다정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매우 괴로웠다. 내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귀양살이 중인 이 작고 하찮은 것에게 그분께서 돌아오시리라는 희망마저 거의 접은 터였다. 삶을 함께해 오신 분을, 그리하여 바로 내 생명이셨던 분을 다시는 뵙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으니 내 생명이 사라져 내게서 떨어져 나간 듯한 것이었다. 제 예수님, 당신께서 너무 잔혹하게 저를 죽이시고 계십니다. 당신 없이는 지옥 고통을 느낄 따름인데 이는 죽어가면서도 살아있지 않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괴로운 상태로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셨다. 한 팔을 뻗쳐 나를 깨어넣으심으로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딸아, 내 뜻은 정의로 너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너의 충실성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니 나의 모든 사업에는 내 속성들이 다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세대 사람들이 내가 내 안에 쏟아부은 모든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당신께서 이토록 많은 것을 주셨으니 어떻게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 내 정의가 너에게 겪게 하는 시험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영혼에게 내 정의의 불길을 겪게 하였고 그가 충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선 내 사랑이 너를 정의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에게 겪게 한 그 수많은 시험들이 너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더냐. 둘째는 십자가였다. 십자가가 엄한 정의로 너를 다루었으니 내 뜻이 내 사랑과 내 십자가에 끌리다시피 네 안으로 내려가서 너를 이 뜻 안에 살게 하기를 원할 정도였다. 한데 내 뜻 역시 내 사랑과 십자가에 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확실히 하려고 정의로 너를 다루면서 철저히 너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것이다. 네가 나 없이도 내 뜻 안에서 계속 날아다니는지 어떤지 보기 위해서 말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당신 없이 제가 어떻게 계속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빛이 없어서 날기를 시작해도 끝내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고 모든 일을 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 사이에 모든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정신은 아무도 못 본 채 텅 빈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시작이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끝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런즉 여기에는 용기와 충실성이 필요한 것이다 하셨다. 약간의 시험만 있어도 인간은 항상 더욱 든든하고 확실해진다. 하물며 모우이신 내 엄마도 그것을 면하실 수 없었거늘 내가 어찌 면하기를 원할 수 있겠느냐. 얼마 뒤 그분께서 다시 오셨는데 나의 내면에서 둥근 공 모양의 원 중심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영혼들을 초대하시며 그 위로 올라와서 걸으라고 하셨다. 나는 올라갔고 다시는 결코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 딸아, 이 원은 나의 영원한 뜻이니 영혼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포괄하고 있다. 이 원 안에 있는 일체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정하려고 내 인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고 행해졌다. 문을 열고 이 뜻을 인간에게 알려 소유하게 하는 일만 남아있다. 내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을 때에 한 예언자가 나에 대해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2장 34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이 뜻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위대한 성덕에 이르거나, 왜냐하면 나의 뜻은 전적으로 거룩함으로 멸망하기도 할 것이다. 보아라, 이 원 위를 거닐며 잇따라 빙빙 돌 때 기묘한 것은 원 밖을 보지 않고 안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원 속에는 빛과 지식과 나의 힘과 행위들이 도움과 매력과 생명으로 있어서 영혼들이 그들 안에 내 뜻의 생명을 받을 수 있지만 밖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어둠만 있기에 깊은 수렁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항상 나의 뜻 안에 눈길을 두고 있으면 내 뜻 안에서의 삶,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17번. 하나님의 뜻은 전지전능하여 어디든지 있지만 이 뜻이 생명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분의 부재의 고통으로 전신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데다 다시는 내게 오시지 않으리라는 슬픈 생각마저 들었다. 내 온 생명, 내 행복, 내 모든 선을 이루시는 분을 다시는 뵙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꿰찔리는 느낌이던지. 이런 고뇌에 시달리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 뜻이 너의 영혼 안에 있고 내 모든 행위에 생명을 주면서 자신의 중심에서 사는 것처럼 그 생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떠날 수 있겠느냐. 땅 위의 한 시점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생명이 거기에 없다면 내 정의가 땅을 초토화할 만큼 맹렬한 경로를 퍼붓지 않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저희 예수님, 당신의 뜻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사실 내 뜻은 그 무한성과 전지와 능력으로 어디든지 있다.
여왕처럼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면서 아무것도 그의 제국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이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르는 그런 생명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내 뜻의 생명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형성하면서 땅에서도 이 거룩한 뜻의 생명을 기르는 사람, 곧 내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만 이 뜻이 그 사람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내 뜻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된다. 어떤 사람이 방 안에 물이 있으나 마시려고 하지 않고 불이 있으나 다 나가서 쪼이려고 하지 않고 빵이 있으나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하지 않는 탓에 목말라 죽거나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조금밖에 취하지 않아서 병약해진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이를 취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이들도 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의 선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의 뜻이 그의 선을 취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취하기를 원하는지에 있다. 그 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 뜻도 그렇다. 내 뜻이 영혼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자기의 뜻을 내 뜻 안에 사라지게 해야 한다. 더 이상 그의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 뜻이 원초적 행위로서 영혼의 모든 행위들을 떠맡고 그 자신을 영혼에게 준다. 어떤 때에는 물이 되어 이 거룩하고 천상적인 물로 영혼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어떤 때에는 불이 되어 영혼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더러 그의 인간적인 요소를 태워 없애 영혼 안에 내 뜻의 생명을 재건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음식이 되어 영혼을 살찌우며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내 뜻에게만 다스릴 권리를 주는 사람을 찾아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뭔가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뜻은 그들을 완전히 다스릴 수 없고, 따라서 내 뜻의 생명을 그들 안에 기를 수 없게 된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18권.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인간의 뜻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비우고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임무. 예수님의 부재 고통이 내 가련한 마음에 더 깊은 안쪽에 집중된다. 그분이 없이 지내는 밤들은 얼마나 긴지, 예수님 없는 별도 해도 없는 영원한 밤들인 것 같다. 오직 하나 내게 남아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올 뜻뿐이니 이 뜻 안에 나 자신을 맡기고 주위를 둘러싼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안식을 찾을 뿐이다. 아, 예수님, 이 고통스러운 마음에 오셔 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도저히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재에 그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오셨다. 내 두 손을 잡아 당신 가슴께 갖다 붙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딸아, 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너의 뜻이 하늘로 솟아 올라야 한다.
너의 뜻이 하늘로 솟아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살려면 인간적인 모든 것,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올곧지도 않은 모든 것들 그 뜻에서 비워내어야 한다. 완전히 신화되지 않는 것, 곧 완전히 우리 성삼위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늘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또한 내 뜻이 스스로의 모든 선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피운 인간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땅으로 내려와 그 자신의 중심 안에서처럼 자신의 생명을 펼칠 수도 없다. 따라 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너의 뜻이 하늘로 솟아올라야 한다. 너의 뜻이 하늘로 솟아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살려면 인간적인 모든 것,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올곧지도 않는 모든 것을 그 뜻에서 피워내어야 한다. 완전히 신화되지 않는 것, 곧 완전히 우리 성삼위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늘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또한 내 뜻이 스스로의 모든 선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피운 인간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땅으로 내려와 그 자신의 중심 안에서처럼 자신의 생명을 펼칠 수도 없다. 인간의 뜻은 나 자신을 덮어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아주 얇은 베일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 안에서 내 생명을 기르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면서 원하는 모든 선을 행하는 성체와 거의 비슷한 베일 말이다. 성체는 저항하지 않는다. 내가 자유롭게 살게 한다. 그것의 임무는 내가 그 안에 숨어 있게 하면서 말 없는 동의로 나의 성사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요점을 말하자면 너의 뜻은 하늘에 들어가고 나의 뜻은 땅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뜻은 더 이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이 내 인성에 일어났다. 내 인성은 비록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주기 위해 있었을 뿐이다. 그 무엇도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으니 숨쉬기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내 인성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스리고 있었다. 내 인성 안에서 이 뜻의 지상 생명을 살았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바친 나의 뜻은 때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와 하늘에서와 같이 피조물 가운데서 살기를 간청하였다. 이 땅의 첫 자리를 네가 내 뜻에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하늘에 있는 것 같았다. 단 하나의 지점에서 모든 세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 앞에 엎드려 성삼위의 상호적인 사랑과 험승, 그분들의 성덕, 언제나 오직 하나인 그분들의 뜻을 간직하였고 이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사랑과 흠숭과 순종과 일치의 보답으로 그들 모두의 이름으로 바쳤다. 하늘과 땅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하여 서로 껴안고 뜻의 일치를 이루는 입맞춤을 주고받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던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이것이 너의 임무이다. 우리 성삼위 가운데에서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 자신의 것으로 삼고 네 형제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건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에 끌려 인류에게 묶이게 되기에 그들을 창조할 때 주었던 것처럼 우리와 그들의 뜻 사이의 일치를, 이 일치에 숭고한 입맞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줄 수 있게 된다. 아멘. 전상의 책 16권의 19번. 영혼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고 수확하며 경작하시는 밭이다. 내 안에 모든 것이 깡그리 전멸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분의 부재가 더할 수 없이 깊은 굴욕 속으로 나를 던져 넣는 것일까? 예수님 없이는 영혼 내면에 황폐해지고 모든 선이 쇠퇴하여 죽어가고 있는 듯하다. 저의 예수님, 이건 너무 가혹한 고통입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피를 쏟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에 지극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내 가슴에 한 손을 대고 꾹 누르시면서 이르셨다. 딸아, 어찌하여 그리도 괴로워하느냐? 내게 너 자신을 맡기고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 내 눈에 모든 것이 쇠퇴하여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내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든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영혼은 내가 씨 뿌리고 수확하며 일하는 밭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밭은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는 영혼이다. 이 밭에서는 내가 즐겁게 일한다. 씨를 뿌릴 때에도 투성이가 되지 않는다. 내 뜻이 이 밭을 빛의 밭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밭에 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천상적인 것이어서 내가 내 뜻의 태양을 이루는 이슬방울과 거의 같은 작은 빛들을 흙 속에 심으면서 즐기는 것이다. 영혼의 이 밭이 수많은 빛의 방울들로 점점 자라나면서 수많은 태양이 될 방울들로 온통 뒤덮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기에 온 하늘이 황홀해하며 바라본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여 밭을 이리도 놀라운 솜씨로 경작하고 그것을 태양으로 변화시킬 만큼 고귀한 씨앗을 소유한 이 천상 농부를 바라본다. 이제 따라 이 밭은 내 것이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일단 태양들이 형성되면 다 거두어 내 뜻의 가장 아름다운 전리품으로 하늘에 가져간다. 그런 다음 다시 받은 일을 하러 돌아와서 밭을 전부 갈아 엎어 흙을 일군다. 이 때문에 내 뜻의 작은 딸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들이 있었던 자리에 내가 뿌린 빛방울들만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전멸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수확을 위한 준비다. 게다가 나는 이 밭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고 수확이 배가 되도록 더 넓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첫눈에 언뜻 보기에는 일이 더 힘들 것 같고 영혼도 더 많은 고통을 치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고통들은 땅을 파서 흙을 고르는 괭이와도 같아서
씨앗을 보다 안전하게 자리 잡게 하며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싹트게 한다. 수확을 끝낸 밭은 너무나 스산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다시 씨앗이 뿌려질 때까지 기다리어라. 그러면 그것이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맡겨두고 내 뜻 안에서 살아라. 내 뜻 안에서 살면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할 것이다. 우리 함께 작은 빛 방울들을 뿌리자. 누가 더 많이 뿌리는지 겨루어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씨를 뿌리고 때로는 쉬면서 언제나 함께 즐거울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너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면 어쩔까 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아니고 말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와 갈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때 나는 예수님께 저의 예수님, 전에 당신께서는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오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오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탄식하는 듯한 어조로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 징벌들은 내가 만약 안다면 하셨다. 그러고 나서 모습을 감추셨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20번 불꽃으로 양육되어 불꽃으로 바뀐 비둘기의 비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화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뜻 안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언제나 더 비참하게 심장이 돌처럼 경직된 상태로 살고 있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 고통 때문이다. 참 생명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나는 생명이 없는 느낌이다. 오, 얼마나 자주 같은 말을 이렇게 되뇌곤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 저의 하나뿐인 지고한 선이시여. 어디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제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당신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서나마 당신의 두 손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큰 사랑으로 저를 껴안고 당신 가슴에 부디어 주시던 손이 아닙니까? 당신 얼굴에도 흠승과 입맞춤을 드립니다. 지금은 제게서 멀리 숨어 계시지만 그리도 많은 은총과 아름다움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던 얼굴이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당신께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에서 당신 마음을 상해 드렸기에 이다지도 멀리 달아나셨습니까? 하지만 당신께서는 결코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도 지금 이렇게 떠나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당신의 작은 딸 귀양살이 중인 이 가련한 자에게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그 모든 탄식과 분별 없는 말들을 어떻게 다 적을 수 있으랴. 그러는 사이 의식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각했는데 그때 온통 불타면서 고통으로 버둥대고 있는 비둘기 한 마리와 비둘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다.
그는 뜨거운 입김으로 그 자신의 불꽃을 비둘기에게 불어넣어 먹이고 있었다. 비둘기가 다른 어떤 먹이도 먹지 못하게 하면서 그것을 움켜쥐고 자신의 입에 바싹 붙였기 때문에 비둘기는 그에게서 나오는 불꽃을 빨아들여 삼키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비둘기는 고통으로 몸을 뒤틀면서 바로 제가 묵은 불꽃으로 변모되었다. 내가 이를 보면서 놀라워하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내가 너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느냐? 너를 떠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떠나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나 자신에게서 따로 떨어질 능력은 없는 것이다.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가 내게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서 떨어질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의 불꽃을 그에게 먹인다. 너는 온통 불타고 있는 저 비둘기를 보지 않았느냐? 그 비둘기는 내 영혼의 표상이었다. 그리고 뜨거운 입김으로 그것을 먹이고 있었던 이는 나였다. 내가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내 성심에서 쏟아지는 불꽃만을 내 입김으로 먹이는 것을 그토록 즐기는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이 지극히 순수한 빛으로 여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걸러지는 것은 앞찾기에 눌러 짜이는 것보다 순도가 높다. 앞찾기는 모든 것을 분쇄하지만 그 내용물의 껍질과 씨앗의 성분을 다 밖으로 내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밑바닥에 잔여 성분이 침전되어 언제라도 탁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것이 여과될 때, 특히 내 빛의 두꺼운 혀를 통해 여과될 때, 그때에는 탁한 무엇을 남길 위험이 조금도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이 티 없이 깨끗해져서 그것이 통과한 빛의 순도를 방불케 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 큰 영예가 되는 것이 이것이니 그가 생각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든지 또 다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뜻이 책임지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이 뜻의 지극히 순수한 빛으로 걸러낸다는 점이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 성삼위가 행하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 없게 하여 그 모든 것이 서로 손잡고 그들의 유사성을 공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의 바깥에 나가 있음을 알았다. 어떤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곤해서 쉬려고 한 나무 밑에 앉았다. 그러나 햇살이 너무나 강렬히 나를 관통하는 바람에 온 존재가 불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보다 잎이 무성한 다른 나무 아래로 옮겨 앉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늘이 더 깊어 그 뜨거운 햇볕에 대지 않게 해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한 목소리가 내 사랑할 예수님 목소리 같았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말하였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장렬하는 영원한 태양의 빛을 쐬어야 한다. 빛으로 살고 빛만을 보며 오직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영혼을 신화로 이끌어 간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화될 때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오히려 그 나무 밑에서 나와 내 뜻에 이 천상 에덴 속을 거닐어라. 태양이 너를 속속들이
주사하여 빛으로 바꾸고 하나님 안에 신화의 마지막 붓질을 해줄 수 있도록 말이다. 그 말씀대로 나는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저 아래 신부님이 보였다. 순명히 나 자신 안으로 돌아오라고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아멘.